감사합니다. 오늘 11월 11일 2020년 모세오경 관통 세미나 7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오늘 시작 기도를 우리 이상숙 권사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또 말씀 가운데 줌으로 모이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제 이렇게 긴 여정을 또 이렇게 왔는데 이제 2번 더 남았습니다. 오늘 또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에서 훈련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내 삶에서 불평을 얼마나 했는지를 또 돌아보며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정말 아멘으로 받으면 다 저희들에게 유익한 것인데 저희들이 정말 어떠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어떠한 쪽으로 또 이렇게 선택을 하며 사는 것에 따라서 불평하기도 하고 감사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이왕에 하나님 믿고 또 구원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오니 정말 마지막 고래 갈 때까지 하나님의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정말 본심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또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짧은 지식으로 정말 하나님을 해석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 배워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정말 말씀으로 또 이렇게 축복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그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저희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워나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유,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민숙이 오늘 부제는 구원 이후 첫 번째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신명기가 구원 이후 2번째 부제가 되겠고요. 우리 간단히 몸 좀 풀고 가볼까요? 민숙이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민숙이 모세오경 성경 퀴즈 몇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조사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만 세었죠? 남자. 네, 남자만 20세. 세었는데 그것도 20세 이상.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 생활을 접고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뺑뺑이 돌리려고 의도해서 광야하신 게 아니라 첫 번째 백성을 세웠을 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를 세웠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기준도 되고 백성들이 이제 그 자기의 그 인두세죠. 그 자기의 세금을 내는 기준도 되고요. 그래서 남자들만 셌지만 여성들과 그 노약자들 또 어린이들을 합치면 한 대략 인구가 한 200만 이상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비방했던 미리암은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문둥병. 네, 문둥병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때 몸에 나병이 생기면 진 밖으로 격리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진 밖으로 격리가 되는 것은 정말 무서운 형벌입니다. 뭐 잘됐다, 사람들 없는 데 가서 혼자 쉬지, 이런 정도의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정말 들짐승들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해지는 상황 가운데 격리를 당했었죠. 가나안 땅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죠. 근데 이 사람만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갈렙이 그 대표해서 말했고,
나중에 갈렙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하고 노년이 되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바로 안악산지. 예, 안악. 예루살렘 산지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에 간단하게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바치는 그 산입니다. 그 산. 그러니까 참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산에서 지금 갈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을 내가 취하리라 해서 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한 것이 나중에 다윗 시대에 다윗성이 되고 예루살렘이 그 이제 이스라엘 수도가 되면서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이제 세워지게 되고 또 역사의 굴곡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뭐 그 솔로몬 성전은 아니죠. 다 회파됐기 때문에 헤롯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근방에 있는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쭉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은 백성들 모두 이 병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어떤 병이었죠? 연병. 그래서 연병. 전염병이죠. 전염병. 잘했다고 띵띵거리네. 이거는 레위기에 이미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첫 번째 불순종하게 될 때 연병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수확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양식이 없어지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진짜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다 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우상 숭배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벌을 주신 것이라 분명히 나옵니다. 훈련의 벌이죠. 훈련이기도 하지만 벌인데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정탐한 40년을 정탐한 날 하루를 예.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일 정탐한 날이. 예, 정답이십니다. 정탐 40일 중 하루를 1년으로 기준을 삼으셨기 때문에 40일을 40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금식 가운데 승리하시죠. 불평과 원망하시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거스리고 반역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받은 벌은 무엇입니까? 땅이 갈라져서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네, 무시무시하죠. 지진이 나가지고 한 채로 땅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뭐 아무나 거스른다고 뭐 잘못된 건 지적해야겠죠. 그러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건드렸을 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대행자들을 이렇게 무시했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형벌이 처해지게 되죠. 이 고라, 다단, 아비람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일당들이 다 묻혔습니다. 250명. 대단하십니다. 250명. 성경 꼼꼼하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만든 것은 무엇이었죠? 성동. 네, 놋뱀을 만들었죠. 놋뱀. 네, 놋뱀의 형상을 만들었죠. 이거는 제가 오늘 수요 기도회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게 된 것이 불평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불평이냐면 길로 인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 친척이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이 힘드니까 좀 그 너희들 길을 좀 통과해 달라라고 하자. 뭐 통과하기를 허락하기는커녕 군사를 데리고 와서 앞길을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한 길을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 이렇게 광야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한참 기대했다가 또 광야 같은 길을 걸으니까
이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광야 길이니까 내가 걸어야지 할 때는 힘들지만 참는데, 이제는 좀 물도 잘 먹고 양식도 먹고 편안한 길을 가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그냥 불풍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으로 이렇게 벌을 주시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큰 교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 특별히 인생 길에 내 삶에 관련된 고난들을 겪어갈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극명한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에 벌을 주셨지만 다시 노뱀을 쳐다봐야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또 그 불뱀의 상처에서 또 회복이 되어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죠.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을 안 들어서? 나귀가 말을 안 들었죠. 왜 말을 안 들었죠? 하나님의 전사가 칼을 들고 있었어요. 네, 여호와의 칼을 든 사자를 봤다고 그랬어요. 천사입니다.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이 발람에 대한 사건은 언뜻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발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안 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일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민수기가 34장까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장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36장. 모세오경을 공부했으니까 창세기 몇 장까지 있죠? 50장. 50장. 출애굽기는 40장. 40장. 그리고 레위기는 27장. 27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40, 50 딱 끝나니까 이게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민수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좀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레위기가 27장인데 결론이 26장에 납니다. 그리고 27장이 부록처럼 나와 있는 장이에요. 그리고 민수기도 34장으로 끝나는데 33장에 이미 그 결론 나서 끝나요. 왜냐하면 33장에 광야에서 진을 쳤던 장소가 아주 어디에서 쳤고 어디서 쳤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쭉 이렇게 마치 이렇게 복습해서 정리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세어보면 41번, 42번 이렇게 좀 흑자에 따라 좀 다른데 대략 42번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근데 그거를 첫 번째 라암셋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시내 광야, 시내 산이 있는 데까지 오는 데가 한 10번 정도 머물어요. 이때는 이제 물을 찾아서 간 거죠. 그래서 이게 한 2개월 정도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면 한 6주 정도 걸린 여정이고 광야 생활의 초반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약 1년간을 머뭅니다. 네, 모세가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잖아요. 전반부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장에 언약을 맺겠냐 해서 맺겠다 했을 때 모세가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죠. 출애굽기 32장에.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를 담당하는 섬김의 지파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다시금 돌판을 다듬어서 올라가서 또 40일 금식하면서 또 받아요. 이제 그러면서 성막의 식양을 받고 내려오죠. 그죠? 그리고 와서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성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드웨어, 이거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게 마치 이렇게 뭐 노래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인간이 내가 이거는 뭐 우리 스스로 철학이나 뭐 과학이나 내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 성막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제사 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레위기에 내년에 한번 좀 레위기 세미나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세한 의미들과 그 적용점들을 우리가 알고 또 실생활에 좀 실천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는 사죄함을 받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순종해야겠다라고 결심했지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는 길을 보여준 게 속죄제거든요.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도 불순종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그냥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끝났다 하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배상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20%를 더해서 내가 손해를 끼친 당사자들에게 20%를 더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2배에서 7배까지 더 물어내야 되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는요, 헌신의 제사예요. 이게 속죄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위임하거나 나실인이 서원을 하거나 어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내 평생을 드리겠다든지 뭐 내 어떤 물건을 드리겠다든지 뭐 이랬을 때 그것에 대한 자기의 헌신의 표현으로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다 태우는 거고 소제는 작은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이렇게 집에서부터 다 자기가 만들어 와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제사장이 또 나누어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목제는 이제 감사제입니다. 속죄제라기보다는 속죄제의 의미도 있지만 화목제는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죄가 속한 것에 의해서 서로 축하하고 감사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번제는 다 태워드리지만 화목제는 다 태워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맛있는 부위, 넓적다리 뭐 이런 것들은 안 태워요. 그리고 그거는 잘 구워가지고 나눠 먹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또 다 나눠 먹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일들을 이 제사를 중심으로 진행해 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정결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복잡다단하고 생소하지만 광야 생활, 물도 별로 없고 위생시설이 별로 없는 시대에서 음식 먹는 거 조심하고 또 주검 만지지 말고 다 이렇게 질병에서 보호할 수 있는 참 좋은 법들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살인과 이 성적인 죄는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잘못하면 안 되겠죠. 거짓말하는 것도. 그러나 그 10계명 가운데 7계명 간음하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부터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해와 상해를 주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 이웃 사랑에서 이 십자가가 레위기 안에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내산 1년 동안에 머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도 받고 백성에게도 얘기하고 성막도 만들어지고 그 성막에 대한 봉헌식이 이제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봉헌할 때 아주 성대하게 해요. 그리고 각 지파의 그 수를 다 셌잖아요. 그래서 그 수 센 것을 다 진열을 정비한 다음에 한 지파씩 통일하게, 우리가 볼 때는 뭐 똑같은 얘기 해, 이하 동문하면 될 건데 그러지 않고 어떤 지파가 어떻게 했고 뭐 어떤 지파가 어떻게 했고 이게 뭐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광야에서 이제 40년 우리가 이제 대략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38년 10개월이라고 그래요. 그 계산을 해보면. 근데 이제 대략 전체적으로 40년을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죠. 이곳에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바로 이제 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40일 정탐의 날수를 40년으로 환산하여 가지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 설교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프리뷰로 조금 말씀드리면 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우리가 볼 땐 꾼이라고 해서 뭐 그냥 사기꾼 뭐 이렇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족장의 각 지파의 족장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보낸 거 아니에요. 진짜 참 그 여러 면에서 귀감이 되는 사람을 보냈는데요.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그 땅을 참지하고 와서 자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그랬죠. 메뚜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메뚜기가 광야에 한두 마리 있을 때는 뭐 별거 없죠. 그죠? 메뚜기 뭐 잡아먹기도 하고 콩 누르면 죽기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지금 움직여가는데 한 1년 한 6개월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기억을 못해도 1년 6개월 한 2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재앙을 안 당하게 하고 애굽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시키는 재앙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전반부에 뭐 피, 개구리, 뭐 파리 뭐 이렇게 오면서 후반부로 그 재앙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우박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애굽의 전역에 있던 그 농작물들이 다 피해를 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박 재앙이 지나가고 늦게 이제 도단한 이렇게 그 곡물들만 이제 나타나게 됐다고 성경이 그러는데 그 곡물들을 메뚜기 떼가 와서 덮여갖고 싹 쓸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탐꾼과 그것을 동조했던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는 내가 지금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그 메뚜기 요즘에도 나타나잖아요. 아프리카 지방에서 막 메뚜기 떼가 창궐하면 이거 아무것도 못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살충제 뿌려봐야 뭐 소용도 없고 이 메뚜기가 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연한 녹색으로 이렇게 보이다가 이게 때를 지어 날아가면 이게 갈색으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그러거든요. 황충. 그래서 이 황충이 되게 되면 서로 번식력도 강해지고 이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푹 파여진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일반 메뚜기들은 못 가요. 근데 황충들은 거기에 다리를 놓은대요. 자기들이 막 다리를 너무 수가 많으니까 만들어가지고 위에 있는 애들이 그걸 밟고 지나가도록.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군대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황충이 군대로 묘사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뭐 상대가 거인이고 뭐 안악자손이고 뭐 세다 하도 우리가 구원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다 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강한 군대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들의 고백의 뉘앙스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왜소하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정말 한두 마리 있는 연약한 존재로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참 구원의 자존감을 다 잊어버린 거죠. 이 자세한 말씀들은 주일날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40일 정탐의 날수를 40년으로 환산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인 것이죠.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민수기 백성 민자의 숫자죠. 그래서 백성을 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구 조사를 했다. 근데 인구 조사를 몇 번 하죠? 민수기에서 두 번 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성막도 잘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해 들어가는 의미예요. 그때 20세 이상의 전쟁 가능한 사람이 딱 60만 3,55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하면
한 200만 정도.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여러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역하고 있던 그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함께 나왔던 다른 이방 민족들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삼으셔서 온 세계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출애굽과 모세오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이 금송아지 사건의 전화위복이죠. 너무 뼈아픈 사건으로 인해서 세움을 받고 성막에서 성막을 여러분 그 동일한 그 성막인데 이거를 어떨 때는 회막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해서.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증거막이다 이렇게도 해요. 왜냐하면 십계명이 거기 그 성전 그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증거막이다라기도 하고 또 법궤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 이제 그 말들은 좀 다르지만 그 용도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다른 것이지 다 동일하게 이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반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요. 레위기의 의전은 닮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소 잡고 뭐 양 잡고 해서 하진 않지만 레위기의 스피릿, 이 정신은 정말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우리가 뭐 좋다고 해갖고 막 그냥 인위적인 방법으로 막 넣었다고 해서 그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특별히 이 성막의 그 성물들을 운반할 때는 수레로 운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그래서 그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제단이라든지 특별히 이제 그 성전 안에서 그 성막 안에서 쓰는 기명들 있잖아요. 그 기구들은 다 꾀가 있어요. 꾀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 막대기 같은 걸로 그것도 금으로 싼 그 막대기를 띄어서 제사장들이 앞뒤로 메고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증거궤가 그 블레셋에게 나중에 그 엘리 제사장 때 빼앗기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엘리 제사장 때 나중에 얘기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뺏겨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그 블레셋에서 이제 막 이제 재앙이 막 일어나니까 이거 돌려줘야 한다고 하면서 베세메스에서 암소 2마리를 태워갖고 보내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다? 그랬을 때 그 베세메스 지역에 이제 그 재앙이 사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가 그 수레에 매도 되네 하는 거를 좀 본 거예요. 그랬다가 다윗 시대 때 다윗이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렇게 그 전이었죠. 이 괴를 그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길 때 지금 다윗이 그 분명히 괴를 메고 오라고 레위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매지 않고 수레에 태워오다가 아효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수레가 날뛰면서 그것을 이렇게 대면서 죽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시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다 모세오경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물은 사람이 직접 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다윗이 그 오벳에돔의 그 궤가를 잠시 머물러 놓고 그 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옮길 때는 철저하게 레위기의 고증을 따라서 옮겨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게 하고요. 오면서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이렇게 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무라리, 게르손, 고핫이라고 하는 레위의 후손들이 어떤 지파는 뭐 이렇게 기둥들만, 어떤 사람은 성전의 기명들, 뭐 이렇게 가죽들 이런 것들을 잘 운반하는 책임을 맡고 그것을 잘 이렇게 그 성물을 사용해 가지고 제사장의 임무를 하는 것들이 레위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위기의 의전, 형식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동물의 피로 이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스피릿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되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때 내 방법대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미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그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예배의 모범서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우리 레위기 세미나 꼭 하면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교인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정말 삶에 구체적으로 그 스피릿, 그 의미를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6장에 보면 나실인에 관한 법을 제정하시고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다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이것도 동의돼요. 우리가 뭐 포도주, 독주 먹지 않는 뭐 이게 의식적으로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나실인의 그 스피릿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분명히 갖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막과 제단의 봉헌식이 정말 성대하게 이루어집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부살렐과 올리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제단을 다 만들잖아요. 이때 만든 재료들이 다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달라고 해서 했던 금 장신구잖아요, 그죠? 이게 이 약속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다시 읽어보시면요,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온 게 아니라 훔쳐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고요. 12지파가 똑같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주 지루하지만 아주 경건하고 엄숙하게 성전 봉헌식, 성막 봉헌식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도를 좀 이따 보시면 보시고요. 이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지속되지요.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시내산까지 올 때 백성과 원망이 불평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다 참으시고 다 제공해 주세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바람 광야로 이동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족족 그냥 하나님이 가만 안 둬주세요. 왜 그러냐면 언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내산까지 올 때에는 아직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 언약으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시내산 언약을 맺고 이제 양방적 행위 언약으로 언약이 바뀌어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하는 걸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지만 양방적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물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감싸주시지만 거기에 대한 그 분명한 그 책임과 삶의 고난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요, 이 참 이 연쇄작용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면 교만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더 잘하게 돼요. 이 참 이 연쇄작용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교만한다는 게 뭐 무슨 뭐 겉으로 막 이런 것도 교만이지만 마음 가운데 진짜 교만이 꽉 차 있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원망과 불평을 먹고 교만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라낼 때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과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 먹을 게 없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교만이 스스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거꾸로요, 감사와 우리가 이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면요, 마음이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면 감사와 찬양을 더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섬길 것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훈련시키실 때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의 먹을 꺾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징계를 받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의한 불평이 아니라 이제 진짜 징계에 의한 불평에 의해서 내가 전에 불평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이렇게 된 이 현실의 나의 모습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겠어? 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얻어맞기 전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징계받기 전에 원망과 불평을 제해버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요. 이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겸손하게 시작을 하죠. 누구나 다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서툴기도 하고. 근데 반복해서 뭐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두각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시작이 딱 되면 이게 참 신기해요. 내가 뭐 운동 지금 예화를 몇 번 많이 드리는데요. 뭐 저도 골프장에 한두 번 나가봤습니다. 동역자들이 한번 가보자고 해서 잘 치지도 못하는데 한번 가봤는데 분명히 이거 내가 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근데 내가 그냥 칠 수 있게 쳤다고 딱 치잖아요. 그러면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헛스윙이 그냥 보란 듯이 나요. 보란 듯이. 그러면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아직 덜 됐구나 라고 하면서 느끼기도 하고요. 근데 원리에 의해서 내가 좀 잘 쳐야 됐다는 욕심을 버리고 원리에 의해서 스윙을 다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맞는 그 느낌도 참 상쾌할 뿐만 아니라 공도 훨씬 잘 나가고 정확하게 나가고.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 분명해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신앙생활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많은 사람 그러잖아요. 운동할 때 힘 빼라고. 힘 빼는 건 많은데 진짜 힘 빼고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어떻게 운동해요? 아무 힘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힘으로 살아가죠. 에너지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겠다는 힘을 빼고 원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의 원리처럼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힘을 가지고, 이게 영적인 세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의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안타깝게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정말 그냥 끝장을 보는 안타까운 결말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시작 기도해 주신 우리 귀한 권사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네, 그 내용들 한번 저 구체적으로 보지요.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고센 지역입니다. 여기 고센 지역. 그래서 나일강의 삼각주라고 합니다. 예, 나일강이 이렇게 밑에까지 쭉 나가는데 이 각 지류들이 다 이렇게 흩어올 때, 요 밑에는 뭐 아프리카 땅이니까 얼마나 고온 건조하겠어요. 안 보이시죠? 제가 펜을 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제 표시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어디요? 지금도 안 보이세요? 빨간 줄 하나 딱 껐는데 나타나야 정상인데. 하여튼 여기가 이제 나일강의 한 이제 중류 이제 하류로 밑으로 내려가면 요 지역이 나일강의 상류 지역, 그죠? 동그라미로 빨간색으로 했는데 보이시나요? 예.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 지역이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제 짐승 키우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짐승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목초지가 있는 요 지역에 야곱 가문에게 배속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서 엄청 번성한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라암세서부터 숫곳 지나가서 이제 첫 번째 만난 광야 이름이 수루 광야입니다. 윌더니스 오브 수루. 네, 광야 이름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종려 12주 하고 나서 르비딤 전투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머물게 되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 이름을 이제 시내 산이 있으니까 이걸 시내 광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1년 정도를 머물면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세롯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기가 바란 광야입니다. 여기가 바란 광야. 그러니까 전반부가 수르 광야, 중간이 맨 밑에가 시내 광야, 그 위쪽 중간이 바란 광야, 그리고 맨 위에가 이제 신 광야예요. 신 광야. 그래서 광야가 이제 크게 네 가지가 나타나죠. 수르, 시내, 바란, 신 이렇게 나가는데 뭐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근데 이제 시내 광야는 기억하셔야죠. 이제 시나이 반도이기 때문에 이 전체 자체가 그래서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중심의 산이 이제 시내산이고 그게 시내 광야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고 이 바란 광야 왔을 때 이때 이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때 배경 무대가 되는 게 민수기인 거예요.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에 이 수르 광야 지나와서 전반부에 있을 때 마라의 쓴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그 물을 달게 하셔서 먹게 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불평 원망해도 다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옛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훈련의 차원으로 징계하시는 모습들이 이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건들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좀 살펴보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신강야에 왔을 때 이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직접.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그 정탐꾼이 40일간 정탐하고 들어와서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제 그 못 가겠다. 그래서 한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시면서 40년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긴수기가 계속 진행돼 가면서 여기 이제 에돔 지역이에요. 에돔 지역에서 여기 빨간색 요 길이 이 당시에 무역상들이 움직여갔던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이 길이. 그래서 왕의 대로 요 길이 에시온 게벨이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무역항인데요. 이스라엘 영토가 여기까지 솔로몬 시대에 넓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항구 도시니까 밖으로 무역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 왕의 대로를 통해서 무역을 이제 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이제는 좀 편한 길로 갈 수 있겠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 뭐 집도들도 없이 사다가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좀 편하게도 자고 먹을 것도 사 먹고 그렇고 좀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에돔에서 못 가게 하니까 이 길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니까 이제 입이 그냥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 불뱀과 노뱀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이 일들을 뺑뺑뺑뺑 돌아가는 일들이 이제 민수기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이야기가 잘 나타나게 되고 그게 이제 요단 그 밑에 동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왕의 대로에서 생긴 일, 아까 길을 보셨습니다. 에돔 왕이 길을 내어주지 않자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린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 등 250명이 모세에게 반란하다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근데 모세와 아론도 실수를 하죠. 이 결정적인 실수인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오히려 동정스럽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격려하고 싶을 만한 실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수조차 용납하시지 않으시죠. 반석을 치며 혈기를 부린 사건이죠.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은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참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가 민수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리암 사건이 있을 때 모세는 온 땅에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스스로 얘기하신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진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 모세가 말이 좀 늦기 때문에
이렇게 급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온유한 모세도 백성이 투정을 이거 한두 번 부려야죠. 이거 뭐 반복해서 부리니까 야 이거 뭐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때. 이거 뭐 목마르다가 물 주고 고기 없다면 메추라기 주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또 불평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랴 하면서 반석을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혈기를 주체 못해서 지팡이로 내리치잖아요. 보여주는 거죠. 나도 화났다. 하나님이 그거를 용납하시지 않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도 그렇지만 모세가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느보산에는 올라가지만 못 보죠. 실제로 제가 이 산에 올라가 봤거든요. 그 성지순례 하면서요. 진짜 다 보이더라고요. 그 밑에 언덕배기까지 차를 타고 딱 올라가서 이렇게 정상 같은데 딱 올라가니까 와 여러분 산에 딱 올라가서 갑자기 쫙 뷰가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쪽에 뭐 설명을 하는데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쪽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데 멀리까지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교회에 또 세워놓고 순례자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하는 그 모습들을 보는데요.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모세 역수도 실수해서 혈기를 부릴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또 한편에 교훈을 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격려와 또 보편화해서 객관화해서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분명한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될 수 없어요. 민수기에 나타난 불평과 원망, 특별히 혈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정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새겨봐야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난 사건이 이제 발람의 사건인데요. 이 발람 사건은 그림을 하나 좀 먼저 보시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나귀가 안 가잖아요. 그때 이제 발람이 막 채찍질하니까 동물이 말을 해. 앞에 난 천사를 봤다 하면서 동물이 천사도 보고 우리로부터는 무슨 어떤 뭐 전설의 고향 같은 참 희한한 이야기가 기록돼 있고 그리고 더 희한한 것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발람이 또 안 가려고 했는데 또 가게 하시잖아요, 그죠? 내용을 보면 그래서 가요 또 가서 또 이 발락이라고 하는 발람은 이제 선지자고 발락은 이제 그 왕 이름이고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주하는가 싶더니 이스라엘 축복해요 축복.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암송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네, 인자가 아니시니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없으시다. 지금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라. 네. 하신 말씀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이 언약 맺으신 것을 다 이루신다.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암송 구절로 여기면서 우리 기도할 때도 삼는 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발람이 한 얘기예요. 발람이. 그리고 이제 뭐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러고 있다가 돌아갔어요. 아니 그러면 발람이 진짜 거짓 선지자인가? 그 안에 내용만 보면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왜 발람이 악한 선지자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론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이 발람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번째 인구조사하기 전에 큰 음행 사건에 연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이 돌아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이렇게 음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여러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이방 여인과 음행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막 백성들을 단도리하고 백성들이 우리가 이방 여인과 성적으로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막 결의를 막 다지는데 그때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이방 여인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그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찍어 내리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 있던 거죠. 등에서부터 찔러가 두 사람을 한 창에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연병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요. 그때 참 많은 사람이 죽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여기 보시면 40년 동안 1820명 감소했다고 하면 뭐 그렇게 많이 안 감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고대의 사람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었잖아요. 물론 광야 생활이라서 생활이 불편한 건 맞지만 인구가 늘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줄어했다는 것은 비정상인 것뿐만 아니라 더 특이한 것은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완전히 반토막 납니다. 그 연병에서 죽은 숫자만큼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이 연병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31장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31장 16절. 다 찾으셨나요? 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았다. 그러니까 발람이 겉으로는 축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싹쓸 자기가 받아야 될 그 한 푼의 돈에 의해서 이 발락 왕에게 조언을 했던 것이죠. 그 꾀를 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뜨리라 했다는 조언이었다는 것이. 그것을 민수기에서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또 한 번 증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요. 유다서 11절 말씀. 유다서 1장밖에 없죠.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라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짜로 나타났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예수님의 몸을 부정하는 이제 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인데 하여튼 이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은 소용하지 않다고 하니까 막 음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아무 상관없다.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뭐 도덕도 사라지고 뭐 윤리도 없어지고 그냥 다 구원받은 한마디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데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살아가는 것을 성경을 교모하게 이렇게 이단으로 가르쳐서 함께 했는데 이 사람들이 꼭 어떤 사람들과 같았냐면 가인의 길로 행하였다는 거죠. 자기 아우를 죽이고도 안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억울한 길로 몰려갔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 발람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민수기에는 나타나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는 죄악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 유다서는 그것이 발람이 삭슬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려고 자기의 그 재물을 얻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넘긴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라의 패역이라는 것은 이 아론 모세를 이렇게 회방했던 거역했던 그 모습들을 또 함께 언급하면서 발람의 죄악이 가인의 죄악과 이 고라의 죄악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참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내면의 나의 동기와 목적 그것을 잘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확장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라 하는 그 시험에 정말 예수님 어떻게 승리하셨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사단이 말씀으로 이렇게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말씀으로 이단으로 왔을 때 그것을 분별해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나의 숨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요. 정말 오늘 사건과 같은 큰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나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권면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중보기도 하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의 내용의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면 33장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하는 게 나타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땅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 지는 편, 그러니까 지중해가 있는 그 지역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 근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모세가 점령을 하거든요. 그때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 나온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때 므낫세가 워낙 이렇게 강성한 지파가 돼가지고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므낫세를 므낫세의 반을 여기 요단 동편에 주고 나중에 가나안 정복을 하고 또 다른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 또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시험 문제 내기 참 좋죠. 사지선다 딱에서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는 1번 르우벤, 2번 유다, 3번 갓, 4번 므낫세 반지파. 정답은? 유다. 유다. 네, 오래 기억하시라고요. 오래 기억하시라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신명기에서 좀 언급됐고 그 여호수아서의 이 얘기가 굉장히 강조돼서 나와요. 왜냐하면 르우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자기 땅을 이미 분배받았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어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는 마음 다르다고. 내가 지금은 막 급해가지고 막 이러지만 그게 해결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단도리를 해요. 여호수아에서 그 1, 2장에 보면 너희들 지금 여기 땅 이미 다 받았다고 우리 싸우러 갈 때 안 싸우러 가면 안 돼.
근데 이 세 지파에 있는 족장들이 싸우러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자기 부녀자들, 어린애들 남겨놓고 짐승들 남겨놓고 장정들이 가 싸웁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싸워요. 의리를 지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르우벤, 갓, 므낫세가 다시 이렇게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여호수아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의 노정기를 쭉 다 기록해 놓은 것이 33장에 잘 기록되어 있고요. 레위 지파에게 분깃을 정하셔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가 10세일반, 11조 낸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얘기하고, 또 이제 도피성 이야기가 민수기에는 아직 땅을 요단 서편을 정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르우벤, 갓, 므낫세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서편을 다 정령한 다음에는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에서 도피성이 총 6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이 도피성도 레위기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것이에요. 근데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게 고의적 살인은 안 됩니다. 내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살해하면요, 아무리 도피성에 숨었다고 해도 들어가고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살인은 살인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발적 살인입니다. 우발적 살인. 내가 살인하려고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 앞단 나를 탁 튀어가지고 같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맞아가고 죽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운전하는데 내가 누구 사람을 바퀴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치사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상 참작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인 거지, 살인한 사람이 무조건 도피성에 들어가 있다고 다 살려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과실치사를 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기가 쭉 다 수루, 또 그 중간에는 뭐 에담은 넘어가시고요. 또 그 신의 광야, 바람 광야, 또 신광야 이렇게 해서 광야 생활이 도합해서 대략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온 것이 기록되어 있고, 다시 한번 좀 지도를 통해 보시면요,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제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숫꽃 수르 광야를 지나서 쭉 맨 밑에 이러면 이제 신의 산이 신의 산. 여기서 이제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바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사건을 해서 40년 동안 이 신광야에서 뺑뺑뺑 계속 도는 거죠. 그 사건들이 민수기의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 좀 말씀을 통해서 한 번만 더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 민수기를 한번 펴보시고요. 민수기 1장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 민수기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2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를 어느 정도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무슨 상황인지 정황인지 이제 눈에 그려져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지 시점으로는 2년하고도 2개월 2일이 됐다는 거예요. 투투투. 그죠? 그리고 지금 있는 장소는 시내 광야인 거예요. 시내 광야. 시내산 부근인 거죠. 그리고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렀다는 것은 회막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 하나님하고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다 체결한 이후의 일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시 공간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로 계수해라. 민수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난민이나 이렇게 좀 도피하는 민족으로 보지 않고 군대로 보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대열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두령들이 계수하는 것을 돕는 얘기가 나오고 20절부터 루벤, 시므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쭉 다 세우면서 44절 말씀 보시죠.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인이 계수한 것이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이 계수를 했다는 거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다.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근데 47절에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렇게 나오고 그 2장에 가서는 이제 회막이 이미 다 세워졌기 때문에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는 그 위치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게 알아야 돼.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 3장에 회막을 봉사할 아론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그 사람들이 쭉 나오고 4장에서는 고핫 자손의 임무가 무엇인지 쭉 나오고 그리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무엇을 하는지를 쭉 나오고요. 그리고 격리시킬 때 5장에 보면 문둥병 환자, 이풀병 환자, 주검으로 부적해낸 남자를 다 진밖에 내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쭉 나오고 그거에 대한 연장선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나실인의 서약이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6장 22절에 참 되게 중요한 축도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하면서 아론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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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복을 이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해상 언약을 메웠으니까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 그래서 7장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아까 그 명수를 셌던 그 지파대로 쭉 나와가지고 다 예물을 드리는데요. 이때 예물을 드릴 때는 아까 전에는 루벤 지파가 장자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계수를 했는데요. 예물을 드릴 때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참 이것도 복선이지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신 것이 이렇게 복선으로 이렇게 어렴풋하게 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각 지파가 동일합니다. 7장에 보면 뭐 그냥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리고 8장에 보면 성전 기명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들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등불을 잘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등간에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레위인의 그 봉사하는 모습들이 잘 기억되어 있고요. 이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6월절 지키는 것이 나옵니다. 6월절. 2절 말씀에 9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6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부정한 자는 지키지 못하고 또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막 기록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6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다 하시면 반쪽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해 가는데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에 나팔을 봅니다. 나팔.
그래서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어떤 신호였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불면 쭉 거고 또 하나만 불면 뭐 나름대로 신호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은나팔을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듣고 그 진행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죠.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고아시는 성물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메고. 메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메고. 하나님께서 메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11장에 보면 원망하잖아요. 원망. 이렇게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 싫다고 쭉 얘기하면서 이 11장에 이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이게 좀 실제로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내린 거거든요. 근데 또 민수기의 위트라고 하면 조금 너무 사건이 너무 아프니까 표현할 수 없지만 좀 이런 표현이 있을까 싶은데 고기가 이빨과 이빨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네. 잠깐만요. 세상에 나는 이렇게 더워. 고기가 이와 이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징계하셨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하시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연장되는 훈련이 이제 미리암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구스 여자 모세가 결혼을 2번이나 했나? 아니면 뭐그 전에 그 결혼했던 여자가 구스 그 아프리카 여인인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들이 많은데 여하튼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3절에 보시면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자기를 어릴 때부터 돌봐주고 함께했던 미리암이 거역을 하는 그 일대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는 일들이 나오게 되고요. 13장부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보내죠. 땅을 탐지하러 보내는데 이 자세한 얘기들은 이제 주일 설교 때 제가 좀 더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14장에 와서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된다. 근데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40일 동안 탐지했던 날수를 기준 삼아서 40년 동안. 그래서 14장 34절 말씀에 33절 말씀 분명히 나타나죠.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기준은 1일이 1년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가 소멸될, 썩어서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참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시체가 광야에서 썩으려면 한 40년 걸리나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중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얘기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요. 16장에 고라가 반역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때 17장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되고 19장에 이게 이제 19장의 얘기는 이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좀 무리하게 생소한데 붉은 암송아지 제를 만드는 그 예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라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부터는 너무 생소하지만 이렇게 그 잿물을 만들어서 그 물을 뿌리면요, 이렇게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거룩해져서 그 전에 이렇게 좀 자기가 잘못된 부정한 일을 했더라도 속죄의 그 제사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고
시체를 만지는 자가 부정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요. 20장에 미리안이 죽죠. 미리안이 죽고 20장 후반부에 아론도 죽습니다. 호르산에서. 그때 이제 아론이 123세에 죽죠. 그러니까 모세가 120살까지 사고 아론이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론을 대신해서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고요. 21장에는 이제 유명한 이제 불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불뱀 사건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그러니까 아론이 죽은 그 산에서부터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길로 인하여 상한 거예요. 길로. 오늘 저녁에 더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수했을 때 그것을 또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교훈받고 마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과 시온을 쳐부숴 이기는 모세가 싸워서 이기는 그렇게 이제 그 땅을 다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장에 드디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지금 그 시온 왕 또 아락 왕 이 두 왕이 다 모세에 의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 왕도 자기네 영토도 빼앗길 것을 우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라고 발람 선지자를 부른 것이죠. 그 얘기가 뭐 사건으로 보면 되게 흥미진진한데 뜬금없이 지금 민수기 22장, 23장, 24장까지 연결돼요. 3장이나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불분명하다 하지 말고 이제 분명한 그 교훈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안 나누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정말 나의 의도를 가지고 속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발람 선지자와 같이 사역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2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해요. 발락이 모압 왕이거든요. 발람 선지자가 22장부터 23장, 24장에 걸쳐서 모압 왕인 발락과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막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얘기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재판관들이죠.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 죽이라. 그러니까 지금 모압 여인과 음행한 사람들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 울 때 지금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근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랬어요. 야, 이러한 대놓고 이건 완전 거역하는 거죠.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걸 우리가 하지 말겠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아주 대놓고 나와가지고 음행을 벌이는. 그래서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죽여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만이라고요? 2만
4천 4,000명. 기억하세요. 24,000명. 24,000명. 24,000.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비나스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질투하신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죠. 예, 그러한 모습으로 심판을 행해서 전염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치했다고 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 14절에 보면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으면서 산 사람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족장 중 한 족장이다. 그러면서 죽임을 당한 여인은 고습이다. 이좀 시므이와 고습 이름 실명을 거론해요. 여러분 이제 미국도 어린이 성추행한 사람들은 실명 거론하고 얼굴 다 공개하잖아요. 이 지금 이게 우리로 입장에서는 이름만 공개된 거지 이 당시에 모세가 이게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그렇게 일벌백계열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26장에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랬을 때 다 집합 좀 비교해 보세요. 다 집합 비교해 보시는데 12절 말씀 시므온 지파를 살펴보시라고요. 시므온 지파 종족이 일어나는데 14절에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22,200명이다. 그죠? 22,200명이에요. 거기에 24,000을 더하면 46,000 정도 됩니까? 6,200. 예, 대략 그죠? 4만 명 정도, 한 5만 명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수를 생각하시고 민수기 첫 번째 그 계수했던 그 앞으로 가보시죠. 민수기 1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처음 계수할 때 시므온 지파의 숫자를 보시라는 거죠. 59,000. 시므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9,300명. 그러니까 중간에 광야에서 불평하다 죽은 사람들도 포함됐겠지만 결정적으로 이 바알부어 발람의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음행에서 이 결정적인 이 족장이 그것도 이방 여인 고스비여하고 그 음행했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24,000명이 죽어나가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시므온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지파도 있고 줄어든 지파도 있는데 처음에 줄어든 지파들을 많이 좀 소개하면서 특별히 시므온 지파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뭐 딸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얘기들이 27장에 나오게 되고요. 이 지파바들이 문하세 반지파로서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내용들이 나와서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매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게 계속.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의식을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의식을 우리가 새벽에 소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안 되죠. 근데 그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그 얘기들을 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32장에 루벤 갓 자손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도 요단 동편의 땅을 얻는 그 얘기가 나오게 되고 33장 후반절에 가면 이제 5절 어디입니까? 33장 5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해서 어디에서 진척고 쭉 나오면서 이게 이제 하나 요약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광야 생활한지를 쭉 함께 나오고 이제 34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36장까지 있네요. 죄송합니다. 신명기가 34장까지 있고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4장, 35장, 36장의 얘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편 땅에서 그 땅을 받은 그 얘기들이 나오고 그 레위인의 직무와 도피성에 관한 동편에 있는 세 개의 도피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다시 한번 36장의 부록처럼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 문하세 반지파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업으로 이렇게 연결돼야 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기업이고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으로 나오게 되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지요. 선민이 되는 훈련입니다. 선민으로서의 훈련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훈련이에요. 선압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백성답게 훈련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함을 제사해야 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훈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고센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밑에 시내산으로 와서 바란 광야와 신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서 뺑뺑 돌면서 40년을 지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루트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면 더 가깝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진영 가면 이거는 뭐 며칠 길이면 가는 거죠. 그런데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40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것이죠. 목이 고든 백성에서 기부스 빼는 훈련. 불평과 원망으로 징계함 받으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면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신명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광야 세대들이죠. 그 세대들은 출애굽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게 신명기가 되는 것이죠. 광야 훈련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품을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힘들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불평하며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참지 못할 정도로 불평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닌 거죠. 불평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신 하나님, 여러 번 좀 심판하시고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중간에 모세의 중재가 있죠. 중보기도.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뿐만 아니라 이후에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중보기도 하죠. 그럼 이것이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해야 한 사명인 것이죠. 여기 있는 사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동할 때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걸 상상해서 그린 건데 제사장들이 다 이제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이제 진행해 가면 은나팔도 있겠고 하면 이게 이제 지성소에 있는 법궤죠. 거기 위에 이제 구름이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각 기명들이 먼저 따오고 그 뒤를 이제 진을 쳤던 지파들의 순서대로 쭉 따라서 이동했을 것이다라고 하고 이 교재에서 흥미로운 하나의 모습들이 한번 숫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남자만 처음 셌을 때 60만 3,550명이라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자들도 대략 그 정도 됐을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어르신들과 아이들 또 저주로 죽은 사람들, 잡족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약
한 50만 명. 150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 중에서 그 정도 숫자가 되고 한 150만에서 200만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40년이라고 했으니까 40년을 1년이 365일인데 360이라고 생각해서 한 이렇게 14,400일로 계산해서 요걸 이렇게 계산해 보면 대략 하루에 100명 이상 죽어나갔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매일 100명씩 죽었다기보다도 어떨 때는 몇만 명이 한꺼번에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평균적으로 1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빼고 남은 사람이 다 죽어나가니까.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불평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원망과 불평함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억지 감사와 억지 찬양은 또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자원 감사와 자원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의 산 언약에서 다윗 언약으로 또 십자가 언약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제는 양방적이지만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원 감사와 자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특별히 이 모세오경 가운데 실패담이죠. 타산지석이죠.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고 아유 뭐 저렇게밖에 못 살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에 거울로 삼아서 부족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정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 정도 마치고요. 제가 저걸 좀 풀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제가 좀 풀고요. 어느 분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회적 원사님부터 좀 제 화면상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우 권사님 들으신 소감과 또 결심, 또 질문이나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아까 그 목사님이 쉽게 갈 수 있는데도 우리를 그렇게 그 시내산 광야를 통해서 신광야까지 그렇게 길게 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하에서 우리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또 이끌어간 인도자도 말 안 듣는다고 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도 못 가게 하시는 그런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 살아가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우리들이 대제사장의 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겠고 또 그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저희들의 삶이 이제 더러운 것에 좀 전염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또 다시 한번 하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아유, 할렐루야. 원사님은 다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 다 동일하시겠지만 그래도 각자의 말로 표현하시는 게 또 중요하니까 우리 정영숙 집사님. 네. 아니 진짜 뭐 우혜정 목사님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그냥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을 했어요. 미리암이 벌을 받아서 나병의 그릇 쪽에 7일 동안 그 진영 밖에서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가 그 생각이 나면서
지금은 이제 두 주인데 아 그때도 저렇게 진영 밖에서 이렇게 격리를 시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훈련이 저희들한테도 하나님이 저희들의 일생을 통하여서 늘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셨듯이 저희들의 삶도 지켜보신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도 똑같아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을 하면서 그 이 훈련이 다시 한번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을 자꾸 되돌아보게 하시니까 너무도 감사하고요. 이제는 이제 불평보다는 이제 감사가 좀 많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상수 권사님. 저도 오늘 불평과 그 원망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얼마큼 심각한지를 모르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회개가 되고 이거를 이렇게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좀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 줄어들면서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많이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홍정희 권사님. 앞에서 다 했는데 뭐요. 본인의 말로 얘기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도 뭐 앞에서 다 하신 뭐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뭐 그런 생각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지금은 너무 편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불평불만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생활이 너무 편리한 세상에 너무 젖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 편리한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옛날 양 잡고 소 잡고 막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정말 너무 편리하게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한테 영광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불평불만하면서 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진정과 신령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됐고요. 정말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 권 집사님 계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이셨다 안 보이셨다? 네. 음소거 좀 풀어주시고 한 말씀 하시죠. 저는 목사님 강의도 먼저 위아동문 목사님 강의도 너무 좋으시지만은 그 같이 공부하는 이제 학우들 아주 뛰어난 향학열과 정말 아주 신실한 자세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앉아 있는 게 힘들어 가지고 뭐 의자에 이래 기대기도 하고 벼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다들 뭐 한결같은 자세로 다 열심히 들으시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세와 내용이 중요하시죠. 황혜정 사모님 마지막으로. 네, 저도 일단 이하동감. 위와동문. 이하동문. 그리고 저는 그 나중에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백성들과 함께 돌아보는 글을 읽으면서 그 가나안 정탐했던 내용에 대해서 민수기 3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 갈렙과 여호수아와 또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냐 따르지 않았냐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온전히 따르는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그리고 끝까지 따르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그 마음을 좀 더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아멘. 안쪽 순종이죠. 온전한 순종. 아,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아, 하나 못 했는데 해도 돼요. 예, 말씀하세요. 네. 질문. 그러세요. 발람이 죽을 때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본인 스스로 알았어요? 그럼요. 다행이네. 네. 본인 스스로 다행이네요. 이 발람이 굉장히 그 성경학자들로서도 굉장히 논쟁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만 보면 크게 잘못한 거로 안 평가가 되지만 전체 정황상에서 특별히 이 이외 민수기의 주제인 백성을 세어보는 거에서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과 또 중보의 기도자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한시도 마음을 경계를 풀지 말고 정말 온전한 동기로 사역을 해야 함을 정말 깊이 있게 교훈해주는 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죠. 감사하고요. 영적으로는 나기가 훨씬 훌륭했잖아요.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지만 하여튼 오늘 전체의 메시지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결일 뿐만 아니라 그거를 더 깊이 있게 드러나는 말씀의 분별, 그 자세, 그 내용들을 좀 다시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 신명기는요. 내용이 쉽습니다. 그냥 모세의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 몇 편을 우리가 잘 요약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 2번 읽으시고요. 강의한 좀 살펴보실 때 조금 더 열심을 내셔서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하셔. 창출, 레민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공부를 했었으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민수기를 정독을 다 하실 시간이 없으시면 속독으로 쭉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그걸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출애굽 1세대 혹은 2세대 사람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신명기를 정독을 하시면 신명기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시고 다음 시간에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전체적으로 모세오경 관통 세미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또 저녁 때 수요기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방대한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번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으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